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의 말씀의 제목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1651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결심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매우 매우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인간들이 이제는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런 역사 가운데에 어떤 이가 하나 있었냐 하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노아가 정말 의인이어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들이요,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물들이 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으로 칭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에 방주가 있었는데 이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가서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어림잡아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어떤 크기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지음을 받았는지 그것이요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노아 방주의 이 사건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있었던 일이 정확한 날짜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월 17일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이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요,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그 달력하고는 사실은 날짜 개념이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 날을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침 저녁 쉼 없이, 중간에 쉬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 쉼 없이 하늘의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날에요, 있었던 이 비는 오솔비나 가랑비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지만,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요, 비가 있었던 시대입니까? 없었던 시대입니까? 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모든 농작물은요, 그냥 이슬로 그 농작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그 자체는요, 이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매스컴을 통하여서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러한 천지지변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때요, 비가 쏟아졌을 때는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 천지지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날은 그냥 오솔비나 가랑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비를 내렸는데 어떤 비가 내렸느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결심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 하늘에 있는 문을 여시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비가요, 이 땅에 쏟아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 하늘에 있는 물이 이 땅에 한번 쏟아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많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신포항교회 지역도 사실은 침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한 번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곳에 있는 그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오면 그 비로 인하여서 침수가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폭우 사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날 비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7월 25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28일 목요일 날 모든 비가 그치게 됐습니다. 4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특히 어느 지역을 통해서 비가 내렸냐면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평균적으로 내린 비가요, 전국 곳곳에 500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 500m의 비가 쏟아졌을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일어난 이 많은 사건들은 산사태, 아파트 붕괴, 자동차 침수, 도로 파손, 예, 그리고 전기, 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됐어요. 정말 세상이요, 그냥 딱 멈춘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군 장병들이요, 온 장병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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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하는 데에 힘을 다하는 것을 제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았을 것이에요. 예. 야, 정말 하늘에서 이런 비가 쏟아지나.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느냐? 정확하게 5개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이것은요,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은 사실은 한 달 정도였지만 그 모든 것을 복구하는 데까지는 5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사건이 있었을 동안에 40일간 쉼없이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폭우가 그때 쏟아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으면요, 그 비가 모두 빠져나가는데 정확하게 375일, 1년 10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자연적으로 그것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 규빗이라는 이 센치가 뭐냐면 45m, 45cm 정도 됩니다. 뭐 보통 이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팔 끝에서 이 발꿈치까지, 예, 여기까지를 한 45m로 보는데, 45cm로 보는데, 이 45cm 정확하게 길이가 390규빗이면 135m가 나옵니다. 예, 135m라고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우리가 전력 질주에서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우리가 학교 운동장 크기만 합니다. 그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의 길이가 바로 방주의 크기였어요. 예, 사실은 그거보다 더 컸지요. 예, 그렇게 135m 정도 되는 길이가 있었고, 넓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규빗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50규빗이었으면 23m 정도 됩니다. 예, 오늘날 보면요, 아주 큰 대형 교회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30규빗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30규빗은 미터로
따지면 13m 정도 됩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이 정도 크기의 방주를 만들면서 3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이 방주를 만들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한 그 커다란 운동장만한 그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목재가 사용되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나무를 잘라서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려면요, 이야, 한없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와 노아 홍수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를 보면요, 그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 자원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요, 미국의 어느 산맥에 가면 100m가 넘는 이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나무는요, 사실은 넓이와 길이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어쨌든 이날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7장 말씀에 보니까 그 방주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함께 실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짐승 중에 모든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암수 7씩을 집어넣고, 그리고 모든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암수 2씩을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새들은 암수 7씩을 데려와서 방주에 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새우와 땅에 기는 것의 종류가요, 약 통계적으로 약 17,000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조사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자연이 사실은 더 보존이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약 있잖아요, 5만 마리 이상의 종이
방주에 실렸다고 볼 수 있어요.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새들이요 거기에 실렸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예.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생태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삶은 너무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하고 노아 홍수 이후의 상태하고 사람의 사는 그 연장도 충분히 틀려요. 예.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뭐 기본 살아가는 게 700세, 800세예요. 100살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그러한 환경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있어서 급격하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큰 은혜와 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동산이에요.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예,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나무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내릴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다운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결과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정말 풍성한 그러한 자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에요?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 하나였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선물들을 다 누리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첫사람도 노아 홍수의 이전에 있었던 그 풍성한 자연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이들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로 들어와라. 들어와야지만 산다. 노아는 끊임없이 전도를 했을 것이에요. 노아는요 아마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전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그 전도에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노아의 때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멸망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멸망의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과연 멸망이 오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겠어요.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그만큼 비가 내린 적이 없었고, 그리고 비가 뭔지도 몰라.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오면요, 어느 시대가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해도 전도되지 않는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0여 년 동안 수많은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이 노아의 가족들은 외교를 걸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싶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한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참 많은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노예의 가족들이 끝까지 견디어서 드디어 방주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에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 때문에 노아는요,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껴요. 말씀하고 자꾸 동떨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놔요. 사단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또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순종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데에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그리고 은혜와 복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이 홍수,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